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한 곳이라면은 고린도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서신서 중에서 고린도서가 가장 긴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서 장차 복음이 바야흐로 마게도냐를 거쳐 유럽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시고자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헌신적으로 동역했던 인물이 바로 디도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를 가리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은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서 1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디모데와 함께 이 디도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디도나 디모데 입장에서 한번 서볼까요? 바울이 전한 이 참 귀한 생명과 같은 이 가치관을 누구에게? 바울에게 내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 생명처럼 귀중한 것이다. 내 인생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좌우명이라고 그랬죠? 좌우명이라. 누구나 내 인생의 가치를 지탱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 정도는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뿌리와 기둥과 같은 좌우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과 같은 이 깊은 이 가르침이었다고 그러면은 디모데와 디도가 어떻게 바울을 쫓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고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라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고린도 교회와 가까운 이 두로아에 이르게 되었어요. 몹시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이 디도를 만나서 그가 사역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유에서인지 참아들과 같은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음이 편치 못하여 마게도냐로 다시 갔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도가 게으르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뭔가 변심을 해서 바울을 외면해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실망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아마도 디도가 자신의 자리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힘을 다하여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음을 바울은 걱정하고 이 부모의 심정으로 아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예요? 복음 안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깊고 심금을 울릴 만한 한 단어를 이 참 제자인 디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디도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헌신적으로 자신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진짜 갈 수 있겠지요? 여러분 디도가 그만큼 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에 지나는 사역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러내고 있음을 이 냄새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냄새나 향기는 같은 의미겠지요. 그러나 언어를 보면은 냄새라는 이 말은 달라요, 단어가. 냄새는 일반적인 냄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냄새. 그러나 이 향기라는 것은 같은 그 어간에서 나온 단어지만은 거기다 유라는, 우리가 저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 헬라어죠, 그죠? 유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유앙겔리온. 유라는 것은 좋은, 윌, 영어의 윌. 예? 윌이라는 건 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유라는 말은, 그 좋은, 선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냄새는 냄새인데 좋은 냄새, 선한 냄새예요. 이것이 우리 기준에 악하고 더러 이렇게 좀 격한 그런 냄새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향기예요. 솔직히 이 한 단어는 우리가 우리 신앙으로서 우리의 마지막 길에 있을 때에 내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야만 할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 삶은 어떤 향기를 남기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건 과정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인생을 접을 날이 있는데 과연 내가 인생 동안에 어떤 향기를 품고서 내 인생을 살아갔느냐? 세리 요한처럼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소리라는 것은 뭐예요? 한번 내주려면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소리, 어떤 향기를 품고 내 삶을 정리하고 떠나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논한다면 그 중에 이 코끝을 스치는 냄새, 즉 향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전쟁사를 보면은 이 향신료로 인한 전쟁이 굉장히 많이 빈번해요.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다 배웠을 거예요. 향신료 전쟁. 그래서 인도가 향신료가 발달했죠. 인도를 굉장히 불아파에서는 굉장히 노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인류 역사에서 이 향기의 영향력은 인간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발휘해 왔습니다. 이걸 보면 향기는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에서도 이 향기는 중요한 생존수단이 되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거나 종족을 번식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화장품 있죠, 여자들. 화장품에 개발할 때 여자들이 좋은 향기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각 회사, 화장품 회사들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 향기를 찾기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또 부유층들이 자주 가는 호텔 요리도요, 입을 통한 미각보다는요, 이 코를 통한 후각을 먼저 계산해서 요리를 한대요. 미각은 다 아니래요. 그 정도로 이 향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에게는 이 향기가 매우 중요한 생존수단이 되어서 이 개와 같은 여타 짐승들은 말입니다. 이 후각이나 식물들의 꽃술에서 나는 이 향기는 인간보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뛰어나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번식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오늘 보면 이 향기의 이 대단한 의미를 바울은 복음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이 향기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 복음 안에서 보면은 이 향기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냄새를 향기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냄새를 별로 유익한 것이 아니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좋은 냄새, 곧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여러분, 오늘은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망에 이르는 냄새부터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교회 문제에 대해서 얼핏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자칫 어설프게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부터 좀 하면서 시간이 되면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인가요? 어디 동남아에 보면은 이 타이탄 아름이라는 아주 신기한 그 식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 잎도 없지만 아주 대형 식물이라고 해요. 큰 식물. 근데 이 식물은 몇 년에 한 번 꽃을 피우는 희귀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꽃을 피우게 되면은 주위에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시체 썩는 냄새가 온통 그냥 장을 하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이 접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시체꽃이라고 합니다. 시체꽃. 그런데 이 식물이 이토록 썩는 냄새를 풍기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냄새를 좋아하는 파리나 곤충들을 유인해서 그것을 잡아먹기 위한 생존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썩는 냄새는 그야말로 파리나 곤충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향기로운 냄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죽음의 함정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냄새라는 것이 상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냄새의 위력이 대단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곧 생명에 속한 백성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좋아하는 냄새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숨어있는 죽음의 향기가 온통 우리 코끝을 자극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그동안 인류 역사에 없었던 전대미문의 도시 문명을 건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대변하는 이 도시 문명은 더욱 웅장해지고 문화는 고도로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현대인들은 거대 구조물 속에 갇혀서 오히려 간직해야 할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죠. 화려한 불빛 속에 넘실거리는 풍요와 자유를 위해 그 편리함을 쫓아 얻고자 하지만은 그것을 얻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그것에 스스로 노예가 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의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잡힐 듯 하지만은 잡히지 않는 오히려 신기루 속에 갇혀 순수한 자유를 유린당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같은 현대병에 시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 뭐 공황장애니 무슨 이상한 무슨 증후군이니 이렇게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인 정신적인 질병 또는 그 정도로 그냥 끝내고 말죠. 이러한 죽음의 실체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적나라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체를 모르고 문명의 이게 심취해서 빨려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초고속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엄청난 양을 저장할 수 있고 순식간에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는 사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도 더 빨리 전 세계로 확산되어야 되고 더 견고해져야 되고 이제 세계가 그전에 우리가 부흥회 가면은 세계 복음화하고 전도 집회 해가지고 세계 글로벌 센터 해가지고 크게 조감들을 그려놓고 여러분 이제 세계가 이제 복음화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여러분 건축 한번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성장하고 있습니까? 쇠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유 큰일 났네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쇠락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쇠락하고 있죠. 그렇다면 뭐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뭔가에 빠져들고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을 인간의 우연한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업적이라고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엄청난 물질 운명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인간은 그냥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산출된 산물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말세를 알리는 큰 현상이라고 여겨야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한 것이며 인류 역사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전조현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물질 문명과 도시라는 거대한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오만과 교만의 상징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벨.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의성어에서 나온 거예요. 혼잡하다. 이 바벨이라는 뜻과 같이 자신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분주한 이 현대 사회는 아마도 멸망할 자를 멸망케 하시고 구원할 자를 마지막 때에 급히 모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작용이 계획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 문명 속에 숨어있는 큰 용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장망성과 같은 이 문명이 무너질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뭐가 나오죠? 천국 비유가 나오죠? 천국 비유 중에 맨 끝에 있는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그물의 비유예요. 그물. 마지막 때는 천국은 바다에 던진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그물을 치에 많은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걸려서 좋은 물고기를 바구니에, 나쁜 물고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끝날이 바로 이러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도시를 갖다가 하늘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에요? 도시를 하늘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비행기 타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물 같은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도시라는 거대한 괴물 속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잖아요. 추악한 것을 배출하죠. 그 대신에 뭐가 파괴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돼요.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으리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계명성이라 비유해 예언한 말씀에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너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세계를 행망하게 하며 성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질 문명이라는 화려한 뒤에 안약하고 있는 이 교만과 욕망이라는 이 사단의 거대한 힘은 사람들을 결코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명분을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도시의 물질 문명이 주는 이 편리함, 유익함은 한 번 맛들인 이상 결코 사람들은 그 삶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은 교묘히 이런 물질 문명의 이 현대 사회를 아주 화려한 상황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잘 포장해서 재해석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죽음의 향기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향기입니다. 이것은 육신으로는 향기로울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죽이는 냄새입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향긋할 것입니다. 아주 듣기 좋아요. 자기에게 유익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될수록 이러한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물질 문명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서 거짓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어떻게 감히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는 어떻게? 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분별력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깨달으신저 이렇게 태도를 나갔어요. 세상에 나타난 어떤 것들도 매이거나 연연하지 말라. 오로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때와 같이 앞만 보고 달려라 이게요. 그때 루시 아나가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에?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이 큰 뭐 장풍을 날리고 해가지고 병 고치는 이런 것들이요, 거짓 표적과 이적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종말론을 뭐죠? 그 종말론 한참 막 떠들썩할 때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시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제 말은.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때는 뭐예요? 미혹한 영, 거짓 선지자들의 이 독수리와 같은 거짓 사단의 종들이 그곳에 막 모인다는 거예요. 죽음을 찾아서 모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성도라면 말씀으로 자신을 잘 지켜야 함을 경고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행여나 소위 잘 나간다는 목사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대형교회를 쫓아서 그 믿음 있는 양 자신을 의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논리적인 통일성이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다 이 세속적인 사람의 계획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죠.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17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한다.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혼잡하게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잡하다는 헬라어 말은 뭐냐면은 장사한다는 거예요. 카펠레이오라는 이 말은 장산.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유혹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유익거리로. 이들이야말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이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그냥 뭐 기도하는데 뭐 방언하는데 뭐 방해하고 이런 게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것은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요한복음 말씀하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쏙쏙 빼고 다 지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오로지 우리들은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옛신앙, 선진들의 제대로 된 선진들의 발자취가 있는 거룩하고 순전한 말씀을 추구해 나가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돼요. 그냥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만, 외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만 한번 둘러보고 그것을 참고하신다면 그래도 반은 걸러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비성경적인 열린 예배입니다. 도떼기 시작과 같은 그런 열린 예배가 오늘날 온 교회에 퍼져 있어요. 또 나크널과 뭐 이런 거, 힙합 같은 이런 음악, 엇박자가 있는 이런 음악들을 도입한 그 감성적인 현대음악, 이런 것들을 도입한 열린 예배. 또 고액 사회음을 받고 교인들의 편견보다도 더 훨씬 부와 명예를 독차지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내가 목회자로서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줬다라고 자랑하면서 나가는 자, 이런 자들만 걸러내도 반은 걸러내는. 이외에도 교회 이름으로 정치권에 기웃거리거나 개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교회 이름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또 거짓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은사주의나 축사주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또 있으나 그 중에 무엇보다도 한 가지 좀 논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일반적인 인식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조심스러운 내용 중에 하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목사 안수 문제. 여러분, 이것이 왜 잘못됐을까요? 이 사실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고 이 말씀을 전한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져요. 성차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구시대적인 진부한 문제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여겨져서 묵교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닌 것을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 것을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여성 목사 안수는 마지막 배교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일그러진 창조 질서의 회복에 있어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완전하죠, 그죠? 불완전해. 너무나도 모순적인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질서 있는 삶, 완전한 삶을 하나님께서 추구하기 위한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은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시대와 오늘날 시대가 시대적인 정신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 오늘날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이 여자 목사 안수를 주게 되는 그 시점에 아주 그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어떤 총회장이 여자 목사 안수는 안 된다. 어딜 감히 거룩한 성전에 기저귀 차는 여자들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분들의 엄청난 그 반발을 산 적이 있었어요. 이런 배타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진짜 옆에 가짜가 많죠? 진짜 옆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진짜처럼 행사를 하지만은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은 구속사에 나타난 여자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두고 한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자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구속 역사에, 구약 역사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피조물된 인간의 본질적인 위치를 여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자의 침묵과 순종으로 대입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중심으로 구속사를 읽어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자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대변함으로 다른 짐승들과 동일한 위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자는 다른 짐승들과 똑같이 전리품이에요. 남자는 전쟁에서 지면은 다 죽임을 당하지만은 어떻게 여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냥 전리품으로 그냥 뺏어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구약 역사에서는 남자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 그 역할을 세웠지만은 여자는 다른 짐승들과 함께 전쟁 시에 전리품으로 여겨지고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질서상의 권위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급적이거나 성별적 차등에 의해서 그 의미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서 율법에 의해서 나온 이슬람은 아직도 뭐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슬람 안에서는 뭐예요? 여자들이 그냥 물건 취급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 안에서는 막 일부 다처가 되어가지고 돈 주고 매매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여자의 문제가 굉장히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여자의 정숙함을 강조한 것은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잠잠히 그 말씀을 깨닫고 그의 형상을 드러내야 함을 여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의 여자의 직분 또는 신분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회복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의 여자의 위치는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의 문제를 회복된 창조 질서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입장에 여자의 직분을 이해한다면 지금의 여성 목사 안수는 온전한 교회론에 부합되지 않는 배교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여성 목사 안수가 율법적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니라 성취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순리적으로 풀어갔을 때 여자의 위치에서 의사적 의미에서 여자가 어떤 직분으로 교회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여러 배교적 현상을 큰 음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음료는 현대 문명의 화려함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사람의 윤리와 덕담으로 포장해서 그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당장이라도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만 같은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망인 줄 모르고 그 향기에 취해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7장 7절 이하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 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 음녀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에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황혼 때 흑암이 가득한 밤중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밤은 죄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에 적당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활동하기 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죄의 활동 수단이 위장과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위장과 거짓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둘째는 기생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기생의 옷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렇죠? 아주 유용하게, 아주 화려하게 있습니다. 즉 세속적인 화려함과 기복적인 신앙으로 접근한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고운 말 호리는 말로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수사를 동원하고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 접근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저명한 인사 뭐 이렇게 들먹이면서 그가 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하죠. 성경에 벗어난 그런 많은 그런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구속사적인 연결고리가 없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씀을 극히 단편적으로 떼어내어서 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맥에 연결점이 없이 단편적인 말씀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세상 성공자들의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다양한 인문학적이고 윤리적인 예화를 하나님의 말씀인 양 잘 포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룩해야 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문화센터로 만들어서 세상 오락의 장소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7절을 인용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것은 예예 하고 세상 것은 아니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에서 지나는 건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 본문 전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예만 된다.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는요, 그냥 쉽고 흐릿하고 가볍고 경리 여길 만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분명하고 그 경계가 명확합니다. 두렵도록 명확해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비슷한 향기라고 해도 생명을 낳는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을 창조할 때 이 향기를 최대한 적용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곤충들과 동물들은 이 향기에 매우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수킬로 밖에서도 이 향기를 맡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고 번식을 함으로 그들의 종족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이 향기가 없다면 그만큼 인류 생존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희생의 향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 것같이 너희도 사람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시고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은 것 같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복음의 향기가 하나의 꽃으로 피어서 그 향기로운 향기를 온 만방에 퍼져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을 필로스 사랑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의미입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서 나타내라.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그의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죠. 창세 이후 믿음의 선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흠없는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매우 기쁘게 받으셨어요. 흠 있는 양으로 했습니까? 흠 없는 양으로 했어요. 흠 없는 양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결격이 없어요. 결격이. 출애굽기 29장 18절에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상식적으로 죽어서 불을 태우는데 고기가 타는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제물에 나오는 그 희생의 의미를 향기로운 냄새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레위기서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희생의 향기를 몹시 기쁜 마음으로 흠양하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 향기롭다는 말은 고요하다, 평온하다라는 뜻입니다. 냄새라는 히브리어 레하흐라는 이 말은 루아흐에서 나온 이 말은 바람, 호흡, 생명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복음의 향기가 우리의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루아흐라는 사실이에요. 루아흐. 즉 영적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그 향유 냄새는 어때요?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를 보고 있던 한 제자 중 하나가 당시로서는 너무나 귀한 이 옥합 향유를 더 갇힌 데 쓰지 못하고 허비한다 하여 미친 짓이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차라리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가 바로 요한복음 12장 4절에는 가룟 유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돈계를 맡은 자로서 돈이 모일 때마다 그 돈을 도둑질하는 자였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죽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라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장 귀한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온 집안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온 만방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천하에 널리 퍼져나갈 향기임을 나타낸 귀한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영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목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성찰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도가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이뇨? 라는 끊임없는 자기를 돌아보고 성령님께 묻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계의 삶입니다.